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49절 사이에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 퀴즈를 해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답이 많이 안 나오네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의 목동입니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잖아요, 곧. 크리스마스 하면 나오는 이름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8이었으니까 막내였던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하여 늘 열세였어요. 오늘도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 위로 모든 형들이 다 군인이 되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형제들 중 막내로 아직 작고 어려서 형들 대신에 양을 치며 집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양치기란 일도 여러분 생각만큼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 하루 종일 온 산을 헤집고 다녀야 했고요. 또 사자와 곰 혹은 늑대와 같은 야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면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로서 체력도 용기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형들을 보내고 양을 치고 있었고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떡도 보내고 치즈도 보내고 이것저것 잔뜩 싸서 형들 주라고 갖다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이 잘 있나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걱정이죠. 아들 8 중에 7이나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이 해야 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도시락 배달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간 이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곡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계곡이 이렇게 깎아지는 계곡이라 이쪽에서 저쪽에 말을 하면 들릴 정도로 마주하고 있는데 계곡이 깊고 저 밑에 강이 있어요. 마른 강이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왔다 올라오면 싸움에서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항호만 벌이는 거예요. 직접 전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40일째입니다. 40일째. 이스라엘 군대는 특별히 그 중에 블레셋의 대장으로 나와 있는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의 키가 6.5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자로는 2.7m에서 2.9m, 지금 자로도 2.1m가 되는 굉장히 큰 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에 질려 선뜻 나서지 못하였고 이에 기세등등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대하여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바로 우리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의 정욕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돈을 벌고 치열하게 이웃과 다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로마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전쟁의 상대가 나라서 내가 어이없이 매일매일 패배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맨날 진대요. 맨날 진대요. 내가 나와 싸우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어서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얻어요? 성령의 힘으로 해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두 개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매일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싸움의 상대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이 어둠의 세상 권세와 싸울 무기,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주셨죠. 현대 전쟁에선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총, 대포, 탱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상대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겨우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맷돌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이 물맷돌은 세상이 보기엔 너무 미약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이 물맷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아무 힘없는 자들의 읊조림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대항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놀리고 또 골리고 애워싸고 짓누르고 있는 이 시간, 그저 거기에 눌려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물맷돌, 곧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줄이고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할 수 없는 가장 신비한 무기인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물맷돌인 기도,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마주 달려갑니다.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물맷돌이,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기도에 힘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던지는 것은 자신이지만 자신을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분명한 건 골리앗은 다윗이 오기 전까지 40일간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그 4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나서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누가 지금 제일 용서냐면 사울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 키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 왕 키도 180, 190은 넘어요. 사울도 등치 큰 용사였어요. 근데 사울 왕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나선 것은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작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갑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갑옷이 커서 걷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다윗이 이것이 너무 커서 불편합니다 하고 벗어놓고 나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1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갑옷도 안 맞을 정도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나이니까요. 혹은 10대 중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 7순이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 모세가 8순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쓰임받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 그에 대한 헌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로, 선교사로 응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헌신하셨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받기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100만 원은 11조 할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주셔야 하겠습니다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고 간구하면서 내 것을 드리면 얼마나 있습니까? 헌신하지 못하면서 받기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기쁘시게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때입니다. 뉴스가 온통 수상합니다. 이런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봉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는 것입니까? 혹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애인과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을 지내야 될 노숙자들, 아이고 게을러 빠져서 거지가 됐으니 굶어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탄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죄는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리고 그들을 돕는 나의 손길은 어떠한 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의 탄원과 신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그런 곳곳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골리앗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느냐? 조롱하는 그 소리를 잠재울 다윗과 같이 나서는 그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곳곳에 들립니다. 지금 이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 상관없습니다. 10대 다윗도 나섰고 80대 모세도 나왔습니다. 경력도 상관없습니다. 왕족 출신의 교육을 받은 모세도 나섰고 목동 출신의 다윗도 있었습니다. 기도로 봉사하십시오.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봉사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의 응답이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꿉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도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작은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은 사울이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 나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아직 목동 시절입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를 아름다운 연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인들 하나님 앞이 아니겠는가 하는 신앙으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에서, 산에서, 골짜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찬양들은 노래가 되었고 기도가 되어 시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노래지만 곧 곡조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도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일 만한 사람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준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다윗과 같이 대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다윗이 목동일 때 열심히 믿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기고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쫓김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이 같은 업적이 생긴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그를 위대한 업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좋아요.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미 구원의 징표를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이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들 앞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앞에 있는 그 골리앗들과 대하여 싸우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 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하루하루 뛰어가고, 증권 시장은 바닥을 치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물맷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이번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악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지라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따라 지켜주사 이 세상이란 골리앗을 향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